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못 배웠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누구든지 종교와 상관없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인 우리가 성탄절을 꼭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반드시 지키는 절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 가장 큰 절기이며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날을 함께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설주에 바르면 그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준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구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임금이 모든 유대인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율법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 살던 백성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단을 조직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아주 멀었고 험했기 때문에 여행단 안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지도를 살피며 여행단을 이끄는 사람이 있었고, 각종 동물과 산적들로부터 그 여행단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단 안에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나사렛 마을 주민들은 모두 짐을 꾸려서 당나귀와 낙타에 실었습니다. 동네 꼬맹이들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에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숫자는 약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당 어른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 여행단에 소년 예수님의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성인 남성만 참여하면 되었지만 소년이었던 예수님만 나사렛에 두고 그 부모는 마을을 떠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사렛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즉 왕복 6일이나 되는 거리였고, 또한 유월절이 시작하면 8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약 보름의 시간을 아이와 떨어져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매년 6월절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경건하게 6월절 예식을 마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걸었던 나사렛 주민들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천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딘가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지만 그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어디 잡혀가서 맞고 있진 않을지, 혹은 그들이 예수를 찾는 동안 굶고 있진 않을지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식음을 전폐한 채 12살 사내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지 4일째 되던 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는 성전에 유대인 선생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들은 소년 예수의 총명함과 지혜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예수가 대답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느라 고생했다는 마리아의 말에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이지만 당연히 하나님과도 가족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느 한쪽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부모는 당연히 혈육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거역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새겨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서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력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성숙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나사렛의 부모와 함께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두 명의 아버지 모두에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나사렛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고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나쁜 것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참고 견디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맞은 시간을 지혜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겪어도 의롭다 칭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저도 한때 억지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가 꿈꾸던 것들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이 아직 덜 자랐기 때문이었죠. 아, 20년을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기 싫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봤지만 총회의 율법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2016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했던 잘못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 곁에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를. 아멘. 이제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